4. 왜 교리 교육을 해야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참고. 사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성도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장한다. 그런데 왜 성경 외에 교리를 배워야 하는가? 성경에 뭔가 부족한 것이라도 있단 말인가? 오직 성경으로 충족한데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복음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는 어디에 갔는가?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하는가?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성경을 읽을 시간도 부족한데 교리를 배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방대한 성경을 짧게 가르치고 배워야. 성경은 생각보다 길다. 전체를 다 읽으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경의 내용 핵심을 배울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또 어린 언약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요약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리, 신앙 고백 혹은 요리 문답이 필요하다. 둘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내용.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였다. 그러나 원어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없다. 공부한 일부 사람만 원문을 읽고 본래 뜻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 좋은 번역 성경이 있어 감사하다. 그러나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성경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내용들도 있다. 성경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고 믿는데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용어이다.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이단들은 우리가 성경에 없는 것을 믿는다고 공격한다. 예수님은 신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아니면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인가? 아니면 행위도 있어야 하는가? 왜 유아 세례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적어도 교회와 성도는 자신이 믿는 바, 도리에 대해 말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리이다. 셋째, 초신자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요약해 가르쳐야 할 필요성.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 처음 들어온 신입 교인에게 복음을 요약해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 교리가 필요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 특별히 개혁가들은 로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바른 교리를 정리했다. 요리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도 있고 교리를 정리한 신앙 고백 형태로 만든 것도 있다. 지금도 그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교리가 더 절실하다. 넷째, 이단자의 변론하고 기독교 진리의 탁월성을 증거.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다른 신앙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교회를 어지럽혔다. 지금도 이런 무리들은 교회 안과 밖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단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변론하기 위해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었다.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했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 그로 인해 생겨난 신앙 고백 혹은 신조들이 많이 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 등이 있다. 이 신앙 고백들은 성경의 내용을 탁월하게 요약하고 진술하고 있다. 교회가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공부해야 한다. 다섯째,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편적이다. 시대와 장소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를 이룬다. 성경에 대해 다른 해석, 곧 다른 믿음을 가지는 이단들이 많은 시대에 교회가 보편교회의 입장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보편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는 신앙 고백이나 신조나 교리가 필요하다. 5. 교리가 필요 없다. 사람들은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교리가 성경의 충족성에 배치된다는 생각은 교리를 오해한 까닭이다. 교리가 성경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세운다. 교리가 성경의 진리를 조직화하고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것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교리는 의미가 있다. 교리가 신앙 양심을 속박한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교리적 요소를 발견하고 정리할 수 있기 전에 교리는 너무 빨리 정답을 준다. 또 개인 스스로 연구한 성경과 교리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런 경우 신앙 양심에 속박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개인적으로 교리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중한 연구와 절차와 질서를 따라 교리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성도의 신앙 양심을 구속하거나 속박한다는 것은 아니다. 교리가 신학 연구의 길을 막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대단히 자신만만한 태도다. 그러나 꽤 오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특별히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는 자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어 있다. 기존 있는 교리의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얼마든지 신학적 연구를 통해 바꿀 수 있다.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장에 위정자가 교회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은 후에 수정되었다. 같은 내용 벨직 신앙고백 36장도 마찬가지로 변경, 수정되었다. 교리는 삶과는 무관한 내용들이고 지루하고 무의미한 사색이거나 살아있는 믿음과 경이로운 신앙적 체험과는 상관없는 메마르고 딱딱한 공식처럼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 감상적이거나 활동적인 사람들은 교리를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리는 지도나 매뉴얼과 같이 실제 삶과는 다를 수 있고 정보가 극히 제한적일 수 있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교리나 신앙 고백을 통해 신앙 선배들의 귀중한 영적 유산을 확인할 수 있다. 6. 교리 교육의 유익. 첫째, 신앙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어. 우리가 믿는 것을 불신자에게 정리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쉽지 않다.
나의 경험이나 체험으로 잘못 얘기하면 진리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 혹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감하거나 더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무서운 죄이다. 그래서 이단을 경계한다. 이단들은 진리의 말씀을 약간 다르게 가르친다. 그렇지만 치명적일 수 있다. 만약 바른 교리를 잘 알지 못하면 이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 어릴 때부터 교리를 잘 배운 아이는 절대로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교리를 잘 배우고 있던 한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엄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믿는 것과 같아? 뭔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는 틀린 것을 들으면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다. 정확한 교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신앙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우리의 삶을 잘 계획하고 일관되게 살면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죄와 비참을 서술하고, 둘째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셋째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죄와 구원과 감사가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특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나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주관적인 적용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나의 정체성이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에 비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입장, 곧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제1문이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두 요리문답 공통으로 통일되고 자체적인 모순 없이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성경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 잘 정리된 개념을 배울 수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지만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교리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해 우리는 도덕적인 잘못만 생각한다. 그러나 교리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진술한다.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보면 죄란 하나님의 법을 여하히 부족하게 준행하거나 불복하는 것이다 라고 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죄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42문 답.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중요한 성경의 내용이 교리와 신앙 고백에 잘 정리되어 있어 매우 유익하다. 7. 성경적 증거. 성경도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교리를 가르쳐야 할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우리의 말로 우리가 믿는 바를 시인하는 것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여기에서는 고백하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디모데가 믿는 바 내용을 다른 사람 앞에 증언해야 했으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게 정리한 교리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요한도 신앙 고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 사도들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때부터 요리문답 형태의 교리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질문과 답은 교육의 중요한 방법이었다. 그것이 소위 교리문답 교육이다. 본래 세례를 받기 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신앙을 교육하던 것이었다. 후에 믿는 자의 자녀들에게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었다. 8. 나가며.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1618년 19년에 열린 도르트 회의에서 세 가지 교리, 벨기에 신앙고백, 도르트 신경,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정식으로 받아들였다. 그중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목사가 매 주일 설교하도록 법으로 확정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지금도 이 교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매 주일 설교할 뿐만 아니라 주중에 자녀들에게 교리교육 시간에 담임 목사가 직접 가르친다. 아이들은 입교할 때쯤이면 모든 교리를 외울 수 있다. 학생들은 적어도 기본 7년 동안 교리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능동적으로 전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특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성경을 전수해 주는 것이다. 그 방법이 교리를 잘 가르치는 것이다. 교리가 성경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